정말 뉴스를 통해서 가장 마음 아프게 우리가 지켜봤던 것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이런 비인권적 유린 사태, 이런 정말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된 아프가니스탄 사태, 또 이런 탈레반들의 이 핍박에 이 나라를 등지고 떠나는 이런 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봤어요. 미국의 또 미국과 연합한 연합국이 철수를 결정함과 동시에 이슬람 극단 무장 세력이에요.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특별히 여성의 인권들은 뭐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히잡을 쓰지 않으면 얼마든지 총살해서도 죽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 앞에서 총살해서 그 자리에서 시민들 앞에서 죽이는 장면이 영상에 보내왔어요. 어느 분이 그걸 보면서 참 종교가 뭐냐, 네. 그들이 믿는 신이 뭐냐, 네. 종교가 과연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가. 이렇게 함부로 인권을 유리하고 살상하는 종교라면 그건 종교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신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이 세력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 욕망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그냥 철조망 위에다가 던져서 미군들이 받아가지고 너희들은 미국에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고 던지는 그 장면도 봤어요. 던지다가 철조망에 걸려서 찢어지고 또 떨어져서 죽는 자녀도 봤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미국 수송기에 사람들이 다 올라타가지고 출발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출발해 17명이가 죽어요. 떨어져서 죽고, 어느 분은 비행기 바퀴에 이렇게 바퀴가 다치잖아요. 거기에 시체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사체가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이 크게 두 종파가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가 싸우는 겁니다. 18억 무슬림이 있어요. 약 85%가 수니파고 15%가 시아파입니다. 서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싸우면서 이 서방 나라가 개입이 되면서 거기가 오일 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정략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열이 알카에다를 만들어내고 탈레반을 만들어내고 ISIS, 여러분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시리아, 이것을 ISIS라고 그래요. 이런 무장 세력들을 만들어내고 알카에다, 이번에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느껴야 될 것은 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은 그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정말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서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들의 특징이 그렇게 싸우는 신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세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신들은 인간의 마음을 닮아서 그려내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욕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어떻게 서로 싸우고 음모가 일어나는가, 신들끼리, 그런 내용들이 아주 한마디로 보면 인간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게 신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온 땅을 서로 질서와 조화와 연합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춤추는 세계를 만드시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데도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 그들을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닦아주고 씻어주고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 모델이 거기에 예표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자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우리를 찢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찢으셔서 실수와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그렇게 창세기 3장 21절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못 보면 오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네. 기독교는 종교라고,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라고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기뻐하셨던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6번씩이나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샬롬의 동산을 이 땅에서부터 만들어 가시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그 에덴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리스도의 목적이었고, 이러한 정신을 잘 이어받은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 문화는 요즘 K컬처라고 그래요. 화합과 조화, 이런 K컬처가 세계화 현상에 이바지하고 있어요. 아주 세계화 현상. 여러분, 정말 예술계로 싸이나 BTS를 중심으로 해서 K-팝이 얼마나 세계화되었습니까? K-스포츠. 여러분, 영국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제가 팬이에요, 팬.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는 원래 축구를 좋아해가지고요. 네, 축구 선수들을 좋아하는데요. 정말 호나이진유나 호날두나 메시, 그분들 이 볼 컨트롤하는 거 보면 정말 혀를 내둘러요. 그런데 손흥민이 그 수준으로 아직은 못 갔겠지만 그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LPGA 여러분 잘 알지요? LPGA 전부 다 한국 여성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박세리부터 시작해서 박인비, 고진영, 김세영, 전인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K푸드, 한국 음식도 세계화되고 있어요. 중요한 게 김치, 또 그 다음에 불고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의 문화는 특히 수프와 샐러드 문화라고 그래요. 각자 그냥 수프, 그 다음에 각자 샐러드 딱 해서 개인주의적이지요. 딱 그래. 한국의 문화는 탕 문화요, 떡 문화라고 그래요. 탕 하나 탁 넣고 전부 다 자기 수저가지고 집어넣다 먹다 또 집어넣어. 아니 세상에 입에 들어갔다가 또 집어넣어. 자기 입에 들어간 걸 또 같이 집어넣고 또 막. 요즘에는 다행히도 이 코로나 때문에 다 그것도 이제 떠서 이렇게,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위생상 정말.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먹을 때는 아무 당연하게 먹여서 그런지 아무렇지 않았잖아요. 하나 먹고는 넣으면 그냥 집어넣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수저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유대감이거든요. 식탁에 앉아서 같이 이 그릇 안에 수저와 저분이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 너와 나는 하나다 하는 이 유대감의 모습이거든요. 특히 떡 문화에 떡 시루떡 한 판 탁 쪄놓은 거 다 뜯어서 서로 나누는. 그런데 히브리 민족도 이 떡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떡은 히브리 민족의 떡은 우리가 말하는 시루떡이 아니에요. 브레드라고 그러죠. 브레드, 빵이에요, 빵.
그래 큰 빵을 하나 쳐서 띄어서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띄워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여기 본문에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러지요. 이건 우리가 밥 먹는 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 뒤에 여러분 성경에 46절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죠.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것이 두 번 나와요. 이것은 음식을 먹는 거하고 떡을 떼는 거하고는 다른 소위 말하면 사건이에요. 떡을 떼는 건 성만찬을 의미해요. 성찬을 의미했던 거예요. 만약 밥 먹으면 그냥 한 용어인데 떡을 떼며 또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떡을 떼는 건 성찬을 의미했던 거예요. 성찬이 왜 이렇게 중요했습니까? 초대교회에. 이것은 예수님의 몸 안에 너와 내가 하나다. 예수님과 한 몸이다. 이것을 서로 간에 어떻게 확인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크게 좀 해봐요. 예수 안에서 너와 내가 한 몸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우리가 항상 성찬을 떼먹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유니티다 이 말이에요. 스피리추얼 유니온이라고 그래서 말한 거예요. 교회는 스피리추얼 유니온, 영적인 연합체다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도 되고 머리 또 그다음에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장도 되고 어떤 사람은 목도 되고 목사는 뭘까요? 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 대신 성도들을 연결하는 사람. 그래서 목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자의 목사라 그러는데 그 목자가 아니에요. 원래 목사의 목자는 셰퍼딩이에요. 셰퍼딩.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이걸 연결해 주니까 그것도 또 뭐 그렇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여하튼 좋게만 생각하고 잊어버리지만 마세요. 네? 그래서 이 목이 없으면요, 이 머리하고 이게 따로 놀면요, 이 머리에 생각이 못 들어오니까 목사가 중요해요, 안 해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모든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요? 몸으로 들어가려면 이 목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대단히 중요하니까 절대 목사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소중하죠. 그런데요, 소중한 건 목만 소중한 게 아니라 따라서 머리가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우리 모두는 서로 지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성만찬을 제정했던 거예요. 성찬은 누가 제정했냐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 하라고 했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연합인과 동시에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찬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떡은요, 떼어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먹임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음으로 연합이잖아요. 밥과 우리 몸이 연합되고 이것이 한 내 생명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쌀이라고 하는 거 음식이라는 거 내 생명의 부분이에요. 일부분이에요. 피조물은요 이원론이 없습니다. 삼원론도 없어요. 일원론입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몸과 생명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흙도 마찬가지. 흙 속에서 이 열매들을 따잖아요. 그것이 내 몸에 들어오잖아요. 나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식물도 동물도 함부로 우리가 다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자연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여하튼 그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 몸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것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모든 자양분이 되듯이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가 내 안에 두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가고 예수 생각이 내 감정에 들어가고 예수의 그 지극한 사랑이 내 피가 되고 내 콩팥과 내 허파가 되고 또 뭐가 될까요? 심장에 박동이 되고 이래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것, 이것이 성찬의 깊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이걸 느껴야 돼요.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영적으로 연합되었습니다. 믿으면서, 그래서 믿는 자, 세례받은 자에 의해서 성찬식을 하라고 그랬지, 아무나 와서 배고픈 자 와서 그냥 뜯어먹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찢어주신 것,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우리의 몸을 찢어야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줌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찢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주셨듯이 찢어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너를 먹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떡을 만드시고 그것을 혼자 다 드신 게 아니에요. 떡을 한 판을 찌셔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이 말은 그들이 제자들이 알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기는 그 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거구나를 나중에 깨달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고 저주하기도 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사실을 깨달아. 주님이 그때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이런 말씀하셨지. 맞다. 나도 찢어줘야지. 예수님과 같이 나도 찢어줘야지. 나도 찢어줘야지. 이러면서 떡을 서로 뗐던 거예요. 배고파서 먹는 음식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 먹으면 그건 두 번째예요. 그건 애찬이라고 말하거든요. 성찬과 애찬은 구분이 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애찬을 가지고 성찬 비스무리하게 하는 경우를 봤어요. 제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떼어주고 이러면서 불을 밝게, 이 뚜레스디아스에 가보면 그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물론 감정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성찬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알게 하는 눈에 보이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음이에요. 실제적으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몸이 내 몸에 들어오는구나. 이걸 먹으면서 감사하는 거야. 예수님 몸 내 몸 되었다. 예수님 피 내 피 되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내 피를 지금 어떻게 더럽고 욕망과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온갖 이 잡것들이 이 머릿속에 또 우리 가슴속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텔레반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도 느끼잖아요. 이 잡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을 싹 씻어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피가 들어왔다.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왔다. 예수님 피로 수혈받는다. 이것이 성찬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 이 의미로 한 번 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자는 모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 선생님, 가정도 이제 세례 받아야 돼요. 아멘. 세례 받아야 돼요. 나 이제 내 옛 모습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났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옛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원래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푹 하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옛 모습은 지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 생각 안 합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새로운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 아닙니다. 네, 세상 사람 하듯이 나 그렇게 안 삽니다. 예수님 하듯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세례의식. 여러분, 세례를 복잡하고 어렵고 신학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와 함께 내 죄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영적으로 산다. 이것이 세례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날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또 먹고 예수님의 피를 또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례는 한 번 하고 성찬은 계속 하라고 하셨습니까? 새로 한 번 태어나는 건 한 번이에요. 그러나 자라가기 위해서는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될까요? 한 번 딱 먹고 끝나야 될까요?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다시 한번. 어려운 질문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건 두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거, 중생, 이거이기 때문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는 것은, 성인으로 자라가는 것은 한 번일까요? 계속 양식을 먹어야 될까요? 한 번 먹으면 되겠어요? 식사를? 한 번만 하고 하루도 3번을 먹어야 돼요. 우리 몸이 자라가기 위해서, 유지하려면.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 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례는 칭의와 관계가 되고 이 성찬은 성화와 관계가 돼요.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모일 때마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계속 먹자고 주장했는데 이걸 반대하는 의회의 반대에 부닥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타협을 봤어요. 그래서 칼빈은 한 달에 한 번씩이에요. 예. 우리 장로교는 저는 마음 같아서는 매주일마다 하고 싶은데 또 장로교 전통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이 매월 첫 주에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먹으면서 떡을 떼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떼어주었듯이 나도 너를 위해 떼어줘야 되겠다. 교회는요, 남의 걸 띄어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걸 뜯어서, 내 몸을 뜯어서 먹이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어렵지요?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데요, 사실 진짜 진리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보세요. 매번 남편 덕만 먹고 살겠다는 사람 있어요? 네. 남편 너는 나가서 죽도록 고생만 해라. 나는 그 안에서 딩가딩가하며 살겠다 그래. 그런 사람이 그 가정 깨지게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아내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하잖아요. 헌신적으로 하잖아요. 정말 제가 보니까요, 가정 살림하는 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밥 해야 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3번, 그것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몇 번, 그걸 어떻게 맨날 그 똑같은 것도 주면 또 불평하잖아요. 뭔가 또 새롭게 머리 써야 되고, 또 그 음식 만들려면 신경 써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저는요, 어느 때요, 설교 준비가, 여보, 내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도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다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캐내서 설교한다. 참 설교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30년 넘게 목회하는데 설교도 하면 막 수천 번이 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매번 어려워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나도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요리해서 성도들을 먹이는 것도 어려운데 당신도 참 정말 밥 해주는 것도 어렵고 하루에 나는 그래도 새벽 설교 하루에 한 번 하는데 당신은 이게 3끼를 이렇게 준비해 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감사하면서 사세요. 남자들 특히 감사해야 돼요. 권사님 좀 감사 좀 해요. 옆에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우리 김대영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이 자기를 떼어준다는 거, 이것이 교회다. 만약 경우에요.
자기가 남의 것을 띄어서 먹는 사회라고 하면 분쟁이 일어날까요? 화평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남의 것을 떼어서 내가 먹기로 한다면 그 사회는 반드시 분쟁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것을 떼어서 남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사회는 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부흥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가봤더니 음식 먹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천국과 지옥에 똑같이 수저하고 저분이 너무너무 길대. 혼자는 도저히 못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떠서 자기가 못 먹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보니까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떠서든지 수프도 자기가 먹으려고 다 흘린다. 이거. 자기 입으로 하나도 못 들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다르더래요. 서로 떠서 남을 먹여주더래.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먹여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도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천국의 삶은요, 떼어주는 삶이지, 남의 것을 취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먹겠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떼어주는 것입니다. F.F. 브루스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성찬은 교회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찬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떼어주면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는 떼어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떼어줌입니다. 찢어줌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내 살이니, 이 떡은 내 살이니 너희가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찢어준 것처럼 너희도 찢어주며 살아라.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어서 피 흘려서 죄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닦아주면 씻어주면서 제발 살아라.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발견되어지면 그냥 그것 때문에 못마땅해 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불쾌하고 여러분 십자가가 보혈이 흐르고 성령이 충만한 이런 공동체는요 서로 씻어주는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등을 닦아주는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 복음을 회복하는 이 떡을 성찬을 회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은요 철저하게 찢어주는 교회다. 조지 바나너 또 마크 해치라고 하는 분이 교회 폭발이라고 하는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셰키나 교육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성인 85%가 하나님을 믿으며 종교생활이 그래도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미국 성인들 가운데 85%가 신앙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성인 중에 4분의 1, 4명 중에 1명, 청소년 중에 10분의 1, 근데 10%만이 절대적으로 복음이 진리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내 삶의 토대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 가운데, 청소년들 가운데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25%밖에 진짜 성경이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약하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진리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개인 중심의 상대주의 윤리에 병들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 내가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네. 내가 잘 되려고만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를 띄워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 나와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내 몸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떼어주는 걸 기뻐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 내가 너를 위해서 물질을 들여, 내가 너를 위해서 섬겨, 봉사해, 이걸 기쁨으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유익한 게 뭘까 이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이득이 올까?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필요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어떤 도움이 더 올까? 이것이 오늘 교회를 사실은 병들게 한다는, 이걸 상대주의라고 말하는, 철저하게 상대주의와 개인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 이 시대의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이것이 상대주의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you are okay, I'm okay, that's okay.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선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선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리가 되고 있다면 이게 상대적 진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 내 감정에 맞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충실하라.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던지지요. 감정에 충실하라. 여러분, 감정이 그릇된 감정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네. 정말 분노가 일어나면 터뜨려라. 그 감정에 충실해라. 여러분,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 분노가 남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분노를 조절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이것이 덕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라도 남에게 옳지 않으면 이것은 행해서는 안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떼어줌이 없어집니다. 나만을 위해 여전히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성공의 덫에 취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잡아먹는 덫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떼어주는 고상한 십자가는 부활로 나아가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한 복음이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요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그랬어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이것은 법정적으로 옳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옳다는 말이에요. 서로 용서하고 씻어주는 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적인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누구를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여러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사회법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적으로 옳은 일을 행해야 됩니다. 옳은 건 뭡니까?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뭡니까? 서로 용서와 화목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도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가정에 가서는 여전히 가부장적으로 산다든지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도 그러지, 물도와라고 그래요. 한국 분들이 물도와. 자기 발이 없어요. 나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미안해요. 네. 물도오래. 아니, 지금 누구 보러 지금 하는 소리야? 자기한테 하는 소리예요. 물도다 드려야 되지. 그렇잖아요. 어디 감히 누구한테 물도오라고 그래. 그 사람은 뭐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종이야 뭐야?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프레임이 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요, 나가 먼저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요리도 해서 드리고 싶지만 사실 요리는 제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엉망이 돼요. 네, 너무 엉망이 돼요. 찌개 한번 만들려고 했다가, 김치찌개 만들려고 했다가 아주 정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내 할 일은 또 내가 해야 되지요. 자기 할 일은 또 내 몫은 또 내가 해야 되고. 여하튼 남의 역할까지 침범해서는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뜯어주자 이 말이에요. 찢어줘야, 남의 걸 뜯어서 먹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존재하고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는 죽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성질 죽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집안에도 마찬가지로 내 성질 죽이는 곳이, 그것이 천국입니다.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너를 쓸모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저건 안 돼.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도록 해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떡을 땜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여러분 나 예수 믿네, 나 목사네, 장로네, 뭐 권사네, 절대 어디 가서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남이 볼 때 아, 저분은 누구 같아, 이렇게 남이 인정할 정도가 돼야 되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이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찢어서 피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보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 보이는 예수다. 보이는 예수다. 성찬이, 떡과 잔이 보이는 말씀이고 보이는 예수고 보이는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죠. 공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야, 주님 병들고 굶주린 나를 이렇게 주님이 찢어서 먹이셨군요. 이렇게 나를 찢어서 내가 그래서 살았습니다. 감사하면서 먹으시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떼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라우야 비치에 가보면 펠리간이 큰 새들이 있잖아요. 이 새가요 새끼가 먹을 것이 없으면요 자기의 큰 부리로 자기의 몸 가슴을 이 콕콕콕 조사가지고 자기의 살을 뜯어서 먹이고 피 흘려서 먹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이 새끼를 살린다고 그래요. 그게 펠리간이 아주 모성애가 있는 새예요. 자기를 찢어서 먹이는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모습을 새들도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들 가운데 가시고기가 그렇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이 고기를 먹이려고 자기의 몸을 바위에 자꾸 찧어서 쪼개어서 찢어서 이 애기 고기한테 먹이고 자기는 처절하게 죽어간다. 가시고기. 이 가시고기, 고기도 그런 고기가 있다고 그래요. 복음을 이 피조물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의 걸 뜯어서 먹겠다고요. 그리고 나는 성공하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남이 뜯어서 우리를 먹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어서 우리를 먹이신 분, 우리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선생님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의 교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야. 다 찢어서 먹여서 오늘 우리의 인격이 또 이만큼의 성장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주변에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도 사실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여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로, 긍휼과 자비로 먹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띄워서 먹여 살렸고 서로 교회는 이렇게 뜯어주는 것이 교회다 생각하면서요. 약해질 때 서로 위로하시고 연약해질 때 서로 격려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부터 띄워줄게요. 시작. 한번 해봐요. 이제부터 좀 띄워줄게요. 예. 이 선생님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 내 거 띄워줄게요. 여러분 성찬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쉽게 지금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신학의 이런 개념이 어려운 걸 저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곤란해요. 예, 성찬은 보이는 예수님이고 보이는 떡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십자가고 그런데 그것은 뭐냐? 찢어져서 나를 살리는 것이다. 배고픈 자를 살린 것이다. 이게 성찬이에요. 이게 잔이라고요. 동시에
부활이 담겨져 있어요. 찢어서 주어서 그를 살리는 것.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상징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피입니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거 뜯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거 뜯어서 주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남의 피를 여러분 빨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내 피를 수혈해주는 그런 자들이 오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들이고 복음의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번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또 감사해야 돼요. 매번 그것을 통해서 또 확인해야 돼요. 맞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멘입니다. 하고 또 먹고 또 마시고 매번 그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먹고 마시면서 형식적으로 마시면서 또 나가서 살 때는 항상 여러분 복음과 빗대어서 살지 마세요. 반복음으로 살지 마시고 고백하는 그대로 복음적으로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가정이 살고 오늘 이 사회가 살고 세상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정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맙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 생명의 떡을 떼어주는 일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광야 벳세다에서 그냥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또 그것 달라고 하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생명할 수 있는 이 양식을 위해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열매가 자라면 이것을 서로 떼어서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다. 찢어주며 삽시다. 피 흘려주며 수혈해주며 사십시다.